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처럼 내가 누군가를 알고 있다. 저 사람은 갈릴리에서 태어났고 자기 아버지는 요셉이고 목수고 저 형제가 몇 명이고 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음성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에 그 사람이 즉시 나은 적이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고 내가 어떤 문제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에게 어떤 기도를 하였을 때에 그 문제가 즉시 해결된 적이 한 번도 없고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믿음은 극으로 가지 않을까, 양극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그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정말 기적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자신이 그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예 그러한 기적이 나타나도 믿지 않든지 그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양극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어떠한가? 나는 예수님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가? 제가 이 본문에서 깜짝 놀랐다는 것은 이 28절, 29절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크게 소리치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왜? 중요하니까.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내가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문법적인 의미가 좀 있는데 이것을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시간이 걸립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여기에는 이미 예정된 완료형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표현부터 이미 신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여기서 빵 하고 저는 번쩍하고 시야가 트였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참을 이야기하면 상대적으로 무엇이 생각납니까? 거짓이 생각나죠.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참이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역설적인 표현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 거짓이다라는 것이죠. 당신들이 알고 있는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것은 맞는 것 같지만 거짓이다. 요셉의 아들인 건 맞습니다. 갈릴리에서 태어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참이시니라는 이 표현에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이 참이 아니라 거짓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논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한 번에 그냥 다 뒤집어 버리는 것이죠. 저처럼 그냥 주구장창 길게 설명하면서 설득하기 위하여서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참이시다. 이 한마디로 모든 상황을 다 그냥 종료시킨 것입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 거짓이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내가 어디서 온 것, 너희가 알고 있는 것 그거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참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오셨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이것이 참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참인데 내 눈에 보이고 내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상식적인 이 이야기가 참인데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가 참이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그를 알지 못한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를 가진 민족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은 너희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 크리스찬에게 이야기를 하면 동일하게 우리는 지금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지금 설교를 듣고 헌금을 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라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 아니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찬양을 드리고 하고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앞에 이야기하였던 그러한 어떤 논란거리를 한꺼번에 그냥 다 해결해버리는 하나님이 참이시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신적인 존재, 신적인 근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의 부모가 누구야? 그러면 육신의 부모 요셉의 아들이다. 우리는 그렇게 다 이야기하는데 나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그 아버지 당신들은 이야기하지만 하나도 모르지만 말만 하고 예배드리고 하지만 당신들은 그 아버지를 전혀 모른다. 그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그 아버지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나를 이 땅에 여러분에게 나를 보내셨다. 정말 신성모독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이 표현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핵심을 정확하게 딱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핵심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기계,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되어가는 일들을 보면서 판단을 하고 결정하라는 것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하셨다. 이미 다 계획하셨다. 이미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뛰어넘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즉 신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자리 잡혀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또한 사회에 대하여 봉사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언가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왜? 실제로 모르니까요. 말씀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예수님처럼
나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라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똑같은 모습이지만 나는 다시 태어났고 나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부모는 예수님이십니다. 조이, 네 부모 이름이 뭐야? 제 부모님은 예수님입니다. 지저스, 그래, 이름 좋네. 지저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과연 예수님이 나의 부모님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당연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나를 태어나게 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나를 태어나게 한 분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내가 이 땅에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보냈기 때문이다. 어떻게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네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표현이지요. 그리스도인의 표현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이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사람이라든지 상황에,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나는 예수님을 압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을 여전히 저에게 주시기 때문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목적대로 나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목적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목적이 이것입니다 라고 나는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의 생각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나의 인생이 끝날 때에 그 순간 나는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세상에 보내셨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았었는지, 나의 마지막 한 호흡에서 나는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나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26절, 27절 말씀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경험과 지식과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내가 수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참이다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거짓을 참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은 중간이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은 참과 거짓 사이에 뭔가가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참이든지 거짓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내가 알았을 때에, 그것을 믿었을 때에 이러한 믿음을 깨부숩니다. 수많은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도록, 우리가 주변 상황에 귀를 기울이도록, 내가 나 자신의 모습에 귀를 기울이도록. 나 자신의 모습이 뭐가 중요합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이 세상의 육적인 삶에 대하여 뭐가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생각은 할 수는 있지요.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 영혼에 영향력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일들 때문에 내 기분이 상하고 내 마음이 상하고 내 영혼도 상한다면 나는 마귀에게 철저하게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 하나님께 양육을 받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나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지 못한다면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이야말로 비참한 것이죠.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고 성부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하나님이 참이라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깜짝 놀랍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람들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